구약 성경입니다. 572쪽. 열왕기하 7장 3절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문호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물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들의 왕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2014년 우리는 새롭게 도전하는 성도라고 하는 표를 삼았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새롭게 도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특별히 물질적인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참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면서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옛날 돈 없는 이들이 자식을 다른 집에 종으로 보내는, 그리고 내가 낳은 자녀를 또 멀리 입양 보내야 되는 그러한 아픔들이 혹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열왕기하 6장 7장의 모습은 참담합니다. 이 사마리아 성의 아주 처참한 상황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이 있었는데 아람 왕이었던 벤하닷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제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전쟁이라고 하는 게 성을 에워싸서 모든 걸 다 차단하는 것. 포위된 성 중에 여러 날이 지나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바깥에서 보급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으니까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가셔서 6장 7장을 이야기 삼아서 이렇게 읽어보신다면 나귀 머리가 은 80세겔에 팔립니다. 비둘기 똥이 4분의 1인데 그것도 비둘기 똥은 진짜 비둘기 똥이 아니라 여물지 않은 콩을 비둘기 똥이라고 그랬다 그래요. 그것이 5세겔에 거래된다라고 하는 건 상품 가치가 없는 게 팔려서 먹지도 않았던 걸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었느냐 하면요, 참 별일이 이런 경우 없는 경우겠지만 하루는 이 이스라엘 왕이 성 위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여자가 와가지고 왕에게 탄원합니다. 왕이여 도우소서. 이게 열왕기하 6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인이 아주 그냥 소름 끼치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여자들이 모여갖고 자기 아이를 죽인 거죠. 그래서 먹은 겁니다. 그랬는데 한 여인은 생명부지하기 위해서 내놨는데 내놓기로 한 여인이 거절하니까 이게 법을 어긴 거죠. 자기네들끼리 약속을 해놓고 오늘은 너희 아이 먹고 내일은 우리 아이 먹자 그랬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왕이요 오셔서 재판을 해 주십시오. 왕에게 고소하는 겁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죽하면 살다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 별 얘기도 다 있네 그랬을 때 정말 어떻게 사람을 파는 게 아니라 먹는 얘기가 나오냐. 이 요람 왕은요 자기도 속수무책입니다. 가슴을 치고 아주 통곡하며 옷을 찢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라고 하는 걸 오늘 이제 얘기할 때 여러분 웬 새롭게 도전하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나. 제가 이 표를 정할 때는 교회를 생각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설립된 지 40주년이 됩니다. 40년이 됐다고 하는 건 성숙했다는 얘기고 장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산다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그건 또 다른 한 면에서 새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년을 지내면서 삶을 정리하고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그 일은 새로운 일을 향하여 나가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상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다면 사람들이 와서 왕에게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뜬금없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이맘때쯤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음식과 곡식이 제공될 겁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재물을 담당했던 장관이겠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내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7장에 넘어와서 7장 2절에 엘리사가 그 장관에게 얘기합니다. 내일 여러분들이 눈으로 그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 왕이여 당신은 그것을 먹지 못할 것입니다. 왕은 계산하는 사람이고 임금도 또 장관도 모든 걸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분석하고 계산해 보니 어림없는 소리다. 그건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의 헌금을 다음 주에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오병이어 빈들에 모인 굶주린 백성 5천 명이 먹었다고 칩시다. 10,000명이 먹었다고 할 때 아니 여러분 오병이어가 어떻게 10,000명을 먹입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 200데나리온이나 있어도 이 사람을 아니 그게 있다 해도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을 먹일 곡식 음식을 이렇게 얘기하는 계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어린 아이의 오병이어를 주님께로 가져왔고 그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적의 씨가 됐고 기적의 도구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건 왕도 장관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두가 절망일 때에 오죽하면 여인이 아이를 죽이겠습니까? 이건 이 세상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성도 소개합니다. 새롭게 도전하는 성도라면 우리는 오늘 문둥병이죠. 나병이 걸린 4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성 바깥에 쫓겨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문둥병자가 누굽니까? 함께 살 수 없는 자들이요 부정한 자입니다. 여러분 부정하다고 하는 얘기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사회 공동체에서 도태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 바깥에서 살면서 성 안에서 먼 친척들이 가끔 가다가 문을 또 위에서 떨어뜨려서 음식을 주면 그걸 갖고 살아왔겠죠. 그런데 성 안이 곡식이 다 없는 상황에서 성 바깥에 있는 사람이 무슨 혜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살 수 없는 첫 번째 사람이
이 문둥병, 나병이 걸려서 있는 4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오늘 이제 새롭게 도전하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찌 여기 앉아서 굶어 죽기를 기다리냐. 성 안에 사는 사람들도 굶어 죽는데 어떻게 우리가 앉아서 죽으랴. 여러분, 3절 제가 첫 번째 설교 제목으로 우리가 어찌하여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이거 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다 찐물러서 상처가 투성이인 그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거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할 때, 그럼 내가 살 길은 뭐냐? 내가 이 엄청난 기근과 전쟁의 난리통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앉아서 굶어 죽는 거, 저 안에 들어가서 돌 맞아 죽는 거, 그거보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새롭게 그 일을 도전해야 할 터인데, 그건 바로 오히려 적군에게 가서 항복하여, 그들이 칼로 죽이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죽는 거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음식을 준다면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니, 난 아직 할 가능성이 있어. 그랬을 때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 나갑니다. 성문 밖의 인생은요, 많은 사람들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건요, 하나님은 왜 그러신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그래요. 우리는 이제 기독교 문화를 이제 받아들여서 살고 상당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것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만, 아직도 바깥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유교 문화입니다. 심지어는 뭐 냉수를 먹고 일을 쑤시지는 않지만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해?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아직도 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게 아니죠.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찌하여 앉아서 죽기를 기다려? 그게 아니죠. 살 길을 찾아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람 진영을 향하여 새롭게 그 길을 향하여 나갈 때 길이 열리고 살고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역사가 있어졌습니다. 여러분, 삶은 선택입니다. 선택은 난 2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마음으로 정하는 겁니다. 나 저거 해야 되겠다. 나 저거 사야 되겠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마음으로 정하는 거에서 그치요. 다 그래서 보통 그렇죠. 마음으로 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으로 선택한 건 진짜 선택이 아니에요. 몸으로 움직여야죠. 돈 내고 사야 되고 그걸 취해야 되고 그리로 발걸음을 옮겨야죠. 그게 도전입니다. 여러분, 도전은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발에 있는 겁니다. 늘 우리가 그때 그거 했었으면, 마음으로는 결정했는데 실천을 못했다고 하는 거죠. 배가 고파 지금 죽게 됐는데 이거 어떡하지? 여기서 뭐 어쩔 수 없지. 나한테 희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있어? 혹 성 안에서 구제를 했지만 이제는 끝이 아니야? 좌절했다면 그건 아무런 새 일을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성 안에 희망이 없음을 안다면 여러분, 성 밖에 희망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그래요. 굶어 죽든지 칼에 죽든지 아주 죽기로 작정한다면, 세상 무서운 사람이 죽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죽기를 작정하면 뭘 못합니까? 앉아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하루 해 다 지나가고 황혼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도 여기 앉아서 이거 굶어서 이거 끝낼 수 없다. 그 황혼의 시간에, 내일까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황혼의 시간에 오늘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4사람이요. 뭐 자세하게 더 기록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뭐 넷 중에 하나는 다리가 없을 것 같아요. 넷 중에 하나는 팔도 없을 것 같아. 넷 중에 하나는 얼굴 한쪽도 문드러져서 잘 보이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넷이 하나가 돼가지고서는 어기적어기적대며 아람 진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제 생각인데 그들의 걸음걸이가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병거 소리 같았고 큰 군대 소리 같았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엔 그런 얘기는 없지만 제가 느낄 때, 야, 네 사람의 병신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살 길을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 네 식구가 뭘 못하겠느냐라고 할 때 그 소리가 군대 소리요, 그 소리가 병거 소리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기본적인 초청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따른다고 하는 건 좋은 감정입니다. 우리 여러분 다 나를 따르라. 여기 다 따라오시는 분들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건 행동입니다. 우리가 신앙 어디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아, 신앙 예수님 따르는 거야. 예수님 저렇게 사셨으니까 저렇게 헌신하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하고, 아, 멋진 삶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넌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 멀리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이렇게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먼 발치에서 말씀하고 마음에 감동만 준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손을 붙잡고 친히 십자가를 지는 결단과 헌신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늘 저를 포함해서 삶을 감당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지나간 날들의 머뭇거림입니다. 그때 참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머뭇거려서 놓쳤어요. 그때 정말 내가 발을 움직여야 되고 손을 펼쳤어야지 내가 그 사람을 붙잡을 수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창조라는 얘기를, 새롭게 도전한다는 얘기를 할 때 그건 바로 행함입니다. 내 발을 띄어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아람 진영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옛날에 들은 서양 속담인데 그런 얘기 있었죠. 계란을 깨지 않고 오므렛을 만들 수 없다. 영어 단어로 막 외우고 그랬습니다만, 여러분, 한만 좋은 게 있으면 뭐합니까? 깨야 거기서 요리가 되고 거기서 맛있는 음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저 앉아서 굶어 죽는구나. 이게 내 인생, 내 팔자, 내 모습이 이렇구나.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 역시 아무도 나에게 먹을 걸 갖다 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고 오늘 새롭게 도전해서 이제 가서 죽나 여기서 죽나 죽는 거라면 한번 새로운 방향, 안 가본 적진을 향해서 한번 가보자. 그랬을 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가서 아주 시뻘건 칼날이 자기를 이렇게 칠 줄 알았는데 사람은 하나도 없고 금은 보화와 먹을 게 그냥 지천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30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총은 평생인데 저녁에 울음이 깃들더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도다. 여러분, 새일은 뭡니까? 새일은 슬픔이 춤이 되는 것이요, 베옷이 기쁨이 되는 게 새일이 아닙니까? 무슨 새 옷을 입는 게 새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들이 놀랍게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데 그건 뭐냐면요, 금은 보화를 그냥 코를 박고 먹고 감추고 숨기다가 이들의 머리를 때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 필요한 거 이제 다 채웠단. 그런데 누가 생각납니까? 성 안에 살고 있는 가족과 이웃들이 생각이 납니다. 줄인 배를 태우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이제는 나만 생각해서 내 살 길만 찾았는데 이제는 좀 나이 40이 되고 나이 50이 돼 보니까 눈이 떠져서 이젠 이웃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인다. 이게 성인이고 성숙입니다. 중년에 어디 가서 빌어먹을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문제가 심각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는요, 무조건 달라 그러면 줍니다. 우리가 한 20대까지도, 아니요, 커서도요, 계속 엄마 달래는 거죠. 전화합니다. 엄마 이거 필요해요. 그러나 이제 성인이 됐다고, 나이가 40이 되고 장년이 됐다고 하는 건 뭐예요? 엄마가 필요한 건 뭐고 교회가 필요한 건 뭐냐. 가족이 필요한 건 뭐고, 이게 사람이 새로운 일을 행한다고 하는 건 구걸에서 봤던 사람이
이젠 이걸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고 하는 전환이 그게 새로운 겁니다. 오늘 이 4명의 문둥병 걸렸던 사람은요, 참 대단한 건 참 열심히 먹고 갖다가 감추고 그랬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반짝 9절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여러분, 주보의 설교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이게 꼭 나이를 정하는 건 아니지만 40년 삶을 살고 난 한 사람의, 우리 동인천 교회 고백이었다면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라고 하는 자각이 온다면 그이는 새 일을 향해서 도전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나는 누가 갖다 줘야 먹어. 나는 나병 환자야. 나는 당연히 사람들이 나를 도와야 돼. 나만 먹고 나만 마시면, 이렇게 생각할 때 오늘 분명한 건요, 내 주변에 나보다도 더 굶주린 사람이 있고, 저 성 안에는 심지어는 어떤 여인은 자식을 잡아서 먹는 데더라. 그렇다면 이걸 내가 감추는 게 옳은 거냐? 이걸 가서 그들에게 함께 나누는 게 옳은 거냐라고 할 때, 이 4명의 나병 환자는요, 지금 좋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아주 굿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이 복된 시간이고 이게 아주 좋은 시간인데, 이건 나 혼자 먹어서는 난 하나님 앞에 천벌 받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때 이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다 같이 살자. 같이 먹자. 이게 새롭게 도전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참 귀한 건요, 나눔입니다. 아니, 내가 얻었잖아요. 내가 가서 차지했잖아요. 이건 내 겁니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건 아입니다. 성숙은 새로운 일은 이제 내가 애쓰고 수고하여 얻고 쟁취했지만 이걸 더 못 먹는 사람들, 없는 사람하고 같이 가서 나누어야 되겠다.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된다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저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나 갖다 버린 사람입니다. 날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며칠 전에 아주 썩은 콩 하나 갖다 주면서 저 인간들은 죽지도 않나? 그랬을 겁니다. 원한의 매천자입니다. 나병 걸렸다고 내쫓아 무시하고 멸시하고, 성 안에 들어오면요, 레위기에 보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리고 애들도 돌을 던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야, 저 사람들 이거 갖다 줘야 되지 않냐. 좋은 표현으로 얘기하면 미움이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게 새 일을 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너 나한테 그랬어? 나도 그렇게 할게. 그건 애들입니다. 미워했지만, 날 갖다 버렸지만 오늘 더 이상 그들이 굶어 죽는, 그들이 어려운 삶을 내가 놓치지 않고 내가 이제는 그들을 도우리라.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오늘 여기까지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며 그럴 겁니다. 아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저도 하지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밑바닥이 나병 환자, 그 4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했다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 내 체험을 이제 가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작은 생각입니다. 옛날 성경에 내 소위가 선치 않도다. 지금 내 행위, 내 생각이 지금 잘못됐다. 이거 나만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할 때, 세상의 왕은, 장관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보류하고 미결이지만, 오늘 이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 돌아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행동입니다. 새롭게 도전한다고 하는 건 내 생각이 바뀐 게 아니라 행동이 바뀐 겁니다. 이제 그저 먹던 사람이 이제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성읍 문지기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마지막 10절까지 왔는데요, 나병 환자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실행하는 도구로 성읍을 향하여 이제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기서 맨날 더 살아보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날이 밝으면 안 되겠다. 어서 저 굶주린 이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에게, 어서 저 자식을 죽이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는 나에게 필요한 것보다도요, 저 죽어가는 영혼에게 더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난 구원받은 사람이고 난 오늘 은혜를 맛본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저 성 안에 있는 사람은요, 지금 굶어가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 번째 결단은 그들을 향하여 발걸음을 새롭게 옮기는, 그것도 도전 아니겠습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 사람 성실하게 산 사람입니다. 농사 열심히 지었습니다. 창고도 곡간도 늘렸습니다. 그리고는 지를 향하여, 야, 내 영혼아, 했었다. 이제 좀 배불리 먹고 놀고 좀 편안해보자. 그 사람은 애쓰고 수고한 사람은 똑같지만 오늘 이제 그에게는 문 바깥에 있는 이웃들에 대한 열림이 없었죠. 근데 오늘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은 자기들끼리만 먹고 마시고 창고를 늘리고 감추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사위기에 있는 동포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생각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새 일입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이거 이기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까? 이타적인 삶입니다. 굳이 구별을 한다면 새롭게 도전하는 성도 누구냐? 이기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어졌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새롭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40년이 됐지만 우린 참 성숙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애쓰고 수고하면서 자신의 삶에 충실하셨습니다. 한 장관처럼 모든 일에 애쓰고 노력하고 계산하고 조목조목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이켜,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뭔가? 라고 할 때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옛날 얘기입니다만 나이팅게일을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나이팅게일이 30대 되던 해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내 나이 30이 되었다. 예수께서 미션을 시작한 나이다. 나도 이제 오늘부터 나이 30이 됐으니 당신의 부르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유치한 생각,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닌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는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그의 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헌신적인 간호사로 충실하게 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팅게일의 그 헌신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얘기했지만 기자들이 물을 겁니다. 당신이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라고. 내가 앉아서 열심히 나를 위해서만 준비했다면 그 인생이 어찌 성공이겠습니까? 나를 불러주신 이의 뜻을 따라 나는 이제 그 일에 헌신했고 그 일에 충성했습니다. 성숙은 마음에서 있는 게 아니라 행함에서 있다면, 마음으로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은 못합니까? 마음으로는요, 하루에도 12번씩 기아집을 짓습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삶입니다. 일어나라, 적진을 향해 가자. 일어나라, 성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자. 그게 오늘 아무것도 없어서 그랬지, 여러분, 오늘도 구걸하는 삶이 아니라 베푸는 삶으로 삶이 리모델링 된 이 4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희망이 있다면 그건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 얘기한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평균케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와닿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며 한 사람이 아닌 모두가 골고루 모든 일들을 나누어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일을 기적같이 가장 밑에 있는 나병 환자를 세워서 모든 사람들 중에 왕도 못하는 일을, 장관도 못한다고 하는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확신하건대 여러분들이 발을 떼어
여러분들의 그 어설픈 발을 옮길 때 하나님은 그 소리가 아람 군대를 내쫓는 말발굽 소리가 되게 하실 거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싸우지 않고도 이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한밤에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십니다. 어린 골리앗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할 때,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할 때 여러분 거대한 골리앗은 넘어집니다. 계산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그 일을 행하고자 하는 이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집니다. 참 묘한 건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낮은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새벽에 찾아온 여인들을 통해서 전해줬다면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강한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내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오늘도 귀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들을 통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나는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새롭게 도전하는 성도, 새 일을 행하는 교회로서 40년 여러분들의 중년의 성숙함을, 또 여러분들의 청년의 혈기, 믿음 안에 새로운 일을 향해서 희망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거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련한 것, 비천한 것 택하셔서 강한 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육체를 사람과 하나님 앞에 하나도 자랑하지 못하는 나병 환자, 문둥병 걸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하심을 오늘도 봅니다. 저희들 세상에서 한없이 작은 자고 또 우리들만을 위하여 살아왔던 어리석은 심령들이지만, 다시 한번 새 일을 향하여, 적진을 향하여, 또 성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때에 우리의 걸음에 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앉아서 기다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일어나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고백하며 새 일을 향하여 출발하는 행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그동안 생각에 머물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이라도 행동으로 옮기게 하시고 내 발과 내 손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궁창에 빛나는 빛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존귀한 자로 주 앞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 새해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결단을 하며 이제 1호를 살아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에 온전히 도구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